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참으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온 성도가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제법 깁니다. 함께하지 못한 시간 곳곳에서,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고 있사오니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주 앞에 드려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안의 세계에 있는 코로나19를 속히 거둬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근간은 서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의 환자가 생김으로 인하여서 염려와 걱정이 크오니 주님 붙드셔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속히 자유로움을 주시고 평화로움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육신의 약과 또한 여러 상황 속에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를 기억하시고 주님 붙잡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말씀을 준비케 하셨사오니 말씀을 전하실 때에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깊이 새기면서 그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열정과 뜨거운 마음들이 가슴 깊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더운 가운데 있사오니 더위 가운데서도 온 성도들이 건강한 몸을 지키며 하나님을 잘 섬겨 사는 귀한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온전한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가정과 삶에 은혜와 축복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시면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요즘 관악구에 확진자가 좀 많아졌는데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지혜롭게 지나시고 또 잘 주의하시면서 어려운 때를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사자와 토끼가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서로 양보 없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야단이라고, 뭐 정치만 심각하냐고, 경제는 추경까지 집행했는데 코로나는 길어지고, 또 요즘 서울 지역에 코로나 재확산이 걱정된다는데 이러다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고, 서울이 뚫리면 대한민국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고. 사자와 토끼는 앞날 앞일을 걱정하면서 정치와 경제의 현안에 대해서
나름 자신이 가진 정보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해는 죽전에 떴고 배가 출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쩝쩝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자가 토끼를 한 입에 날름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사자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잡아먹으려면 뭐 그렇게 친한 척 그렇게 열띠게 서로 현안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했냐? 친한 척 한 것도 나중에 잡아먹기 위한 큰 그림이었냐? 그렇게 쉽게 한 끼 때우니 배부르냐? 마음은 편하냐? 뭐 그렇게 말해야 사자는 이해도 안 되고 말하는 사람 입만 아플 것입니다.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동물의 세계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이 생존의 방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만 그런 것 아니라 세상도 사람 사는 것도 그런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이용해서 자기 배를 배불리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해롭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신명기 14장 29절에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분깃이 없는 고아와 과부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를 하나님께서 범사에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7절 말씀에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하십니다.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억울하게 하지 말고 불공평한 판결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부의 옷은 전당 잡지 말라는 거예요. 전당 잡히는 이유가 무엇을 빌리거나 이용하기 위해서 담보를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부가 그 옷을 전당 잡혀버리면 자기의 몸은 무엇으로 가리겠느냐 생각하고 과부를 도와주라라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셨습니다. 곡식을 추수할 때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곡식밭에 오히려 곡식을 조금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너의 추수의 일부를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편으로 사용하도록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가 약육강식이 아니라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도움으로 건강한 나라로 세워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14장에서 비판하지 말아라. 거칠 것이나 부딪힐 것을 두지 말고 화평과 덕을 세우라. 먹는 것과 입는 것보다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14장의 내용은 14장의 권면은 조금 소극적입니다. 개인적이기도 하고요. 형제에게 문제가 된다면 안 먹고 안 하겠다. 내가 안 먹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 형제에게 믿음의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내가 조심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조심하는 문제였다면 15장에서 바울 사도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너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어려울까요? 생각하지만 사실은 많이 어려운 겁니다. 책상 위에 있는 사람이 책상 아래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려 주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힘이 많아도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일은, 내가 믿음이 강해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일은 마치 책상 위에 있는 건강한 사람이 책상 아래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위로 끌어올려지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일을 우리 성도들이 일상의 삶에서 늘 감당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힘을 가진 자는 자신이 가진 힘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에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인간적인 능력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다윗의 나이 20이 되기 전이었으니까 개인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완전한 성숙함,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숙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공경에 처한 나라를 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은 정말 무시무시한 전투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나서지 못할 만큼 강력한 전투력을 그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해 놓은 거 다 그냥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진 것을 빼앗아서,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빼앗아서 자기들이 배불리 먹고 살겠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는, 다윗은 비록 육신적으로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건강함을 가지고 오히려 굉장히 연약한 입장에 있었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골리앗은 힘을 무지하게 가지고 있었지만 그 힘을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다가 오히려 죽음에 이르는 굉장히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했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가진 힘을 잘 사용하고 그 힘의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육신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종합병원과 같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치유를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빼내 주시기를 3번이나 기도했지만 안 고쳐주셨습니다. 안 고쳐주셨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셨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시로 몸을 찌르고 있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렇게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오히려 불편하다 하지 않고 은혜가 내게 족하다 했습니다. 만약에 연약한 상태에 있는 나라면, 연약한 상태에 있는 내가 해야 될 축복스러움은 오히려 그때 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날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63세쯤 되었을 때에 바울 사도를 부르셨고 로마의 칼날에 의해서 처형되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 사도가
육신적으로 굉장히 연약했지만 그는 많이 섬길 수 있었고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힘이 없고 또는 부족해서 무엇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힘이 없지만 나로 하여금 은혜 채워주시고 나로 하여금 필요한 힘을 주셔서 능히 내게 주신 삶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원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해 주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담당한다는 것의 의미는 짊어진다,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그리고 죄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어찌할 수 없이 죄와 악과 죽음에 매여 사는 우리들의 죄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어요. 죄악을 담당해 주시는 것, 그것은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감당해 주셨다, 담당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줄 때 그 도와줌은 결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게 해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일에 아름답게 쓰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고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육간에 연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건강한 상태에 있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물질, 특별한 재능, 또 좋은 가정, 교우, 이웃 주심,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해주심, 또 은사를 채워주심,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심,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나로 하여금 오늘의 이 풍성함을 누리고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영육간의 축복을 가지고 자신의 잘됨과 풍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그것들을 사용해서 영육간의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자기가 져야 할 몫의 짐, 십자가 짐 같은 그 짐을 감당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이 참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을 때, 우리를 건강하게 하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필요한 것을 갖게 하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재능과 재주가 있게 하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짐 같은 자세로 연약한 자들의 몫을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이 영육간에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상황, 힘든 상황 가운데 어찌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유지하며 살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힘든 일들, 어려운 상황들, 문제의 시간들, 이것들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문제가 주어졌을 때 믿음을 잃어버리면
문제는 해결되고 어려움은 지나가고 고통은 사라지고 괴로움은 없어졌지만 나중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성도와 멀어지는 참 안 좋은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연약한 상태, 다양하게 영육간의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는 꼭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와 멀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성도들과 멀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는 조심성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은혜를 구하며 교회를 신실하게 기억하고 출석하고 예배하며 성도들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늘 정리하고 정돈하는 상황이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너무 어려웠지만 욥은 자기에게 주어진 어려운 시간을 이렇게 지나기를 소원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자기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단련을 해야 이 상황이 끝날지, 얼마나 이 큰 시련을 겪어야 이 과정이 다 지나갈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발을 지켜서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고 자기의 귀가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잘 듣고 그리고 내가 음식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과 아픔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갈 텐데,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쓰레기 같은, 내 속에 쓰레기만 잔뜩 남은 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와 믿음의 분복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교회를 향한 축복과 예배자로서의 아름다움과 또 성도들과 상한 깨어짐이 없는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는 일이 참 소중하기에 우리는 가장 어려울 때 욥을 기억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 앞에 오히려 신앙의 길 위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경청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을 참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상황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상처받기 쉬운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연약하다는 것,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민하다는 것이기에 도와주려고 할 때 바울 사도는 권면합니다. 내가 만족스럽게가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과 기쁨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하고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하고 늘 그 사람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도와주라. 나 좋은 데라고 아니라 그 사람 좋은 대로 도와주라는 거죠. 방법은 선하고 결과는 덕스러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도와주려는 자는 도움을 받는 자를 생각하고 위하며 기도하며 조심하며 지혜롭게 도와주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누가 강한 자고 누가 약한 자입니까? 어떻게 기준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다양한 입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사실 누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고 누가 도움을 받아야 할 자입니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도움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너무나 참 연약한 가정이 아프리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NGO 단체에서 도와준 선물 꾸러미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오늘은 이게 우리가 이 선물을 가지고 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아이들은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단체에서 준 선물을 들고 잠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엄마의 손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한참 만에 어렵게 입을 열었는데 우리는 그래도 며칠 전에 먹을 것을 먹었지만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먹지 못한 정말 더 어려운 가정이 있어서 우선 그 집에 가져왔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입장에 있는가는 어떤 면에서 스스로가 결정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는 항상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은 당연하게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도 항상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입장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면서 정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 생애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는 너무나 힘이 없고 나는 너무나 때로는 가난하고 나는 너무나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늘 소극적이고 무엇인가 상처 입은 자로서 무엇인가 때로는 실망감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피해의식과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내 인생을 살면서 나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고 어떤 것을 도울 수 있을까? 때로는 그의 입술로, 때로는 그의 마음으로, 때로는 자기의 가장 조그만 것을 나누어 가면서 그는 그의 생애를 도우는 자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해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사실 가장 연약한 상황을 지나가는 과정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 사도는 굉장히 연약한 시간들을 너무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힘든 것도 많고 상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정말 돌에 맞기도 하고 그리고 나무 막대기로 태장으로 맞기도 해서 그는 아물지 않는 상처, 깨어진 머리, 다양한 연약함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는 항상 그는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는 항상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는 항상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항상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일으켜 세워서 우리의 상황과 입장을 넘어서고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으면서 스스로 더 연약한 사람들을 찾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도와주며 살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늘 내 입장, 내 생각, 내 연약함, 내 문제, 내 상처, 내 연약함에 빠져서 스스로 자기 연민과 그리고 자기 연약함에 쌓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오히려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심의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복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어 주고 사십시다.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나누시며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선물, 재능, 물질들을 나누어 주며 사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주는 자가 얼마나 복되다 하시는지를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멋지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다양한 상황과 입장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로 하여금 깊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복되고 멋지게 살도록 도와주시되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받아싸우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이 상황,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가진 자의 입장, 하나님이 주신 것을 헤아려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고 선하게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며 축복하며 나누는 귀한 삶을 살아서 구원의 은혜도 사랑의 축복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소유와 소득들도 아름답게 나누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시대와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오늘 시사 남성비를 종의 도를 목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피마다 한 몸이로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주내가세.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교회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특별히 우리 각부 주일학교 예배가 참 잘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부 주일학교 예배는 6월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 주일 예배는 1부 10시, 2부 11시 15분에 드리십니다. 예배 후 교회에서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계속되고 수요 오전 예배와 기도회는 6월까지 쉬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위생과 그리고 마스크 착용을 잘 하시면서 안전하게 예배드리시며 또 일상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최미자 집사님 장녀 최아람 양이 토요일 날 결혼하게 됩니다. 2020년 6월 20일 저녁 6시에 누나미 엘레 12층에서 결혼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 교회에서 오후 5시에 출발하시도록 합니다. 이경연 권사님께서 6월 26일에 수술을 받으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영희 집사님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예은 양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오경숙 권사님 또 은혜롭게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고3 학생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셔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로 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두 손으로 저희들의 생과 삶을 붙드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안 주시는 분복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약 식구들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이제 다 등교 개학해서 학교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대한민국 교육계에서 확진자들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공부하는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학교 현장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교 문제가 잘 해결돼서 교회에서도 이제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며 믿음의 교육을 하며 그들의 생애를 참 영적 축복의 세계로 아름답게 인도할 수 있는 교회 예배가 신속하게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일터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부여잡고 주신 삶들을 감당할 때 잃어버리는 자 없게 하시고 그리고 일을 감당할 때 그 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과 상처와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간섭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간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으로 함께 해주셔서 늘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회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예언을 붙드시고 우리 오경숙 권사님, 김금자 권사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삶의 과정과 연합한 모든 식구들 또 직장의 일로 말미암아서 지금 힘들게 지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이제는 온전한 은혜와 자유스러움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주신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동행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길을 비춰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인도자여 보호자여 저희들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교제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것처럼 이 시대를 살면서 나에게 주신 것을 세상을 향해 나누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아름답게 나누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고 행하는 성도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지금 고통받는 대한민국과 지구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